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12장 이후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웃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내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 수 있다면, 시험이 들 수 있다면 뭐하라? 자제할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자기로 인하여 자기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영혼이 있다면 영원히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 없는 자들의 뭘 약한 부분을 말아 담당하라.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죠. 약한 자들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듣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또 봐라. 그 내가 믿음 약하니까 좀 이해해 줘야지. 그거는 말씀을 거꾸로 듣는 겁니다. 누구 보고 그렇게 하라? 나보고 그렇게 하라 말이지.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래 말하면은 봐라. 당신들이 나를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 말은 다른 사람 나보고 하란 말이고 네가 그렇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좀 거꾸로 듣지 마시고 나보고 그래 하라란 말이에요. 아멘. 나보고 네가 네보다 약한 사람들 뭐 해주라? 약점을 담당해라. 네가 네 이웃을 뭐처럼 해라? 네처럼 사랑해라. 이 말이지.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척 갖다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건 완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거꾸로 듣는다. 남편들아 하는 말은 누가 들어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하는 말은 누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래 듣는가? 어떻게 들어요? 아내들이 하는 걸 남편이 듣고 봐라. 남편들이 복종하라 그랬지. 남편들은 봐라.
죽게 하라 그랬지. 완전히 거꾸로 듣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남편들 할 때는 남편들이 들어야 되고, 아내들아 하면 아내들이 들어야 되고, 너희들이 이러면 다 누가? 예, 성경이 언제 박계선 목사야, 아무 집사 네 몸처럼 사랑해주라 이래놨어요? 안 해놨어요. 너희들은 이만한 우리 모두가 다, 아멘. 그 말이 다 우리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다. 아멘. 약한 네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주고, 너가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담당해주고, 그래서 딱 그걸 다른 사람에게 딱 갖다 붙여서, 예, 다른 사람에게 봐라, 나로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듣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그래 듣는 사람이 많아요. 바르게 안 듣고 삐딱하게 듣는 사람이 많아요. 자꾸 이게. 나는 안 하고 누구로? 나는 성경대로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대로 하려고. 그건 바리새인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뭘 먼저 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걸 전해야지. 나는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살도록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의 영이다. 그거 거짓 영이라 이 말. 근데 그게 참 많아요. 그게 참 많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누가 먼저다? 내가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너희들에게 분부한 이 말은 먼저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너희들이 먼저 살고, 너희가 사는 그 삶을 가지고 또 다른 삶을 마게 하라, 살게 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은 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살아라. 이거는 외식이죠. 이거는 외식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왜 외식이 하느냐? 여러분, 저들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자기들 어떻게 한다? 가르치기만 하고 손꽃도 까딱하지 않느니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저들의 가르침은 듣되 뭔 본받지 마라?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저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나는 안 살면서 다른 사람의 길을 살 것을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항상 우리 신앙에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순서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뭔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 개역 성경은 조금 성경이 조금 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개역 성경은. 예.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조금 어려운데 내용이 함축적이라서 읽으면요 성경의 좀 깊이가 좀 느껴져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해는 쉬운데 읽어보면 좀 어때요? 내용이 좀 가볍게 느껴져. 그래서 저는 개역 성경을 좀 좋아하는데, 예, 좀 무거워서 좀 좋은데, 그런데 뜻들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뜻을 참 쉽게 설명하는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의 말씀이 여기서는 표준 세번역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적으로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 만큼 권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배우고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담대하게 썼다. 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뭘 권면할 수 있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글을 쓰기가 좀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좀 쓴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이 기억을 새롭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전에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의 배움을 받았던 그 배움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다시 한번 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기억나게 할 게 뭐냐, 저들에게 뭘 다시 기억하도록 하고 싶으냐 하면 16절입니다. 아까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랬잖아요. 그러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왜 주었냐? 하나님께 왜 주었느냐? 그것은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첫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일꾼으로, 즉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열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딱 접어 놓으시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자, 3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시내산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하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할 말을 주시는데 그 말의 요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해 너희가 보았다. 보았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무엇이 될 거라?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이미 그 속에 포함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누구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도해서 이 백성, 이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매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과 똑같은 역할입니다. 아멘.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불렀다 이 말.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 제사장 나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무슨 나라가 돼?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아멘.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6절. 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이스라엘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뭐지 되지 못하게 할 거라. 내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면 밑에 보면요, 내 제사장이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알기를 버리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네 자녀들을 나도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마면 지키면, 이게 조건이었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 했는데, 여기서 그 율법을 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버렸다. 율법을 잊었다.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버림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열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새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을 마고 버리고, 왜 버렸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를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지켰다 안 지켰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방인과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를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새 이스라엘. 왜 새 이스라엘이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이 새 이스라엘 교회는 누구를 대체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똑같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이제 누가 안게 됐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이 직분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교회에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게 되었다고 해서 새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교회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제사장 사명을 교회가 부여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을 거두어서 교회를 맡기기 때문에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뭐 같은? 왕 같은,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라는 말. 예, 대제사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로마서 5장 10절처럼 하나님과 마귀하는 화목하게 하는 정확하게 무슨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걸 깨닫고, 그렇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사명을 사도 바울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 아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이걸. 자, 이제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무엇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 그 성경이 다르니까 여러분 그런가 봐요. 거기 나왔잖아요. 예,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뭐로? 제물로. 이방인의 이 제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로마서 12장 1절. 자, 로마서 12장 1절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그러면 내가 내 목을 팍 찔러가지고 그래서 이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 말입니까? 아니, 여기 보면 무슨 예배?
구약에는 짐승을 잡은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제사? 영적 제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타락한 본성인 자기중심성,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는 이 삶을 어떻게 하라? 죽여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뭐로 삶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옛자가 죽은, 아멘, 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 그래서 제물은 이전에는 다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제사? 산제사.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처럼,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그들을 제사장 나로 삼아서 하나님이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려고 했는데 그들이 왜 못했어요? 뭐가 때문에? 그들이 제물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들이 제물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뭐예요? 고집 부린단 말.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가야 한 거예요. 안 간다. 왜? 내가 살아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제사장의 직무를 주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목적이 뭐냐면 그들 하여금 어디에? 그들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뭐로 만드는데? 제물 되는, 그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물 된단 말이 설명이 나옵니다. 밑에 17절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 자랑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 세번역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시킨 일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도록 복종하게 하시려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지금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보내서 복음을 전케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도록 하기 위해서, 복종케 하기 위해서. 복종.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래 나오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9절에 뭐라고 나느냐?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었으니?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셨나? 그리고 또 어디 가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십시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의 서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약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마게 하니 복종케 하니.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사 이방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사도로 보냈고, 또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고린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복종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그래 말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기를 주는데, 이 병기는 하나님 앞에 경관진을 만한 반응 강력이라 말해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결국은 뭡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렇게 복종케 하도록 뭘 주었다? 병기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입체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기를 원한다? 복종하기를 원한다. 복종. 여러분, 이 복종과 순종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자원에 사는 겁니다. 아멘.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 예수님께서 딱 복종이 한 번 됐어요. 예수님은 항상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한 번 복종했는데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것만이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걱정됐느냐 하면, 그게 누가복음 보면요, 제자들에게 나는 내가 마실 잔이 있으니 그 마시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그게 보면 그게 단어가, 아이고, 그 보면요, 내가 심히 근심이 되어 죽게 되었다 그래요. 죽게 되었다. 내가 마실 잔인데 그 잔을 인하여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 단서가 뭐였다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자기 생각을 마셨어요? 아버지 앞에 마셨다. 생각을 복종시켰다. 자기 생각을 아버지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다 이뤘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 헬라 원문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다 이루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뜻이 뭐냐 하면 그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 이루었다?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이루고 싶은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아버지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룬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루고 싶은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까? 아버지의 앞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복종했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관, 내 계획 다 내리고 아버지가 하라 하면 뭐 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이게 재물이란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재물이 되어야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잔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12장 2절에 뭐 나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아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 말이 무엇입니까? 분별해서 말아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말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말아 복종하라. 그게 재물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안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집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 인간의 타락을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여러분, 그러니까 복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나님 가라 해도 여러분 내게 안 맞으면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아무리 성경에 말해도 내가 안 맞으면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에 사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입고 입는 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막 그냥 갑니다. 막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산제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뭐하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되도록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 자, 근데 보세요. 아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게 순종이라 되는데 이게 여기는 복종이 되어 있습니다. 복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에 성령께서 무엇으로, 여기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셨다, 뒷받침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표적, 기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과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개인이든 교회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려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가야 돼요. 아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 사명 따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 따라.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신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삶의 방식이 세상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서 삶의 방식이. 교회는 다니고 말은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실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 사명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산다. 세상 방식을. 여러분, 이 삶이 빌립보서 2장에는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는 누굴 따라가고 있다고요? 사단을 따르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들이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온 삶으로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요, 몰라면 몰라도 교회 안에도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앉아있다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사명이 보인다. 이 사명,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 보여야 사명 따라가지. 안 보이는 사명, 안 보이는 뜻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19절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케 전하였노라.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주시고 능력과 표적과 역사로 함께 주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러리곤이라는 넓은 지역의 복음을 다 전했다. 자,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 표주 새벽녘에는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완전히 어디요? 생짜배기. 우리는 어떤 데 가고 일하고 싶어요? 남이 가서 다 일본 데 가서 슬쩍 얹혀서 편안하게 하는 이걸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생각이 달라요. 어떤 곳에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자기의 뭐로 알았다? 자기의 명예로. 그걸 귀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안한 것이 우선이 아니었다. 무엇이 우선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은 편안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두는 편안하게 살기 원하는데 편안한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지,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의미 있는 인생. 그래서 사랑 농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걸 추구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 할 때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말자.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가치 있는 일. 할렐루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일이 편안하냐 안 하냐 그거 따지지 말고 이 일이 가치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그걸 따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엇이 있으면 가치 있는 일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을 능통하게 여러분 통달할 만큼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의 수제자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이 미련해서 힘든 일,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생고생을 하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 가운데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든지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더우면 덥다고 못 나오겠다. 추우면 춥다고 못 나오겠다. 날씨 좋을 때는 놀러 간다고 못 나오겠다. 아프면 아파서 못 나오겠다. 바쁘면 바빠서 못 나오겠다. 못 하겠다. 뭐 언제? 하나님의 일을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다 보면 뭐까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다 보면 뭐까지 피해요? 천국까지 피해갑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다 가면 뭐도 피한다고요? 천국도 피해간다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소처럼 하는 게 좋습니다. 소처럼. 좀 미련한 것처럼 하라 하면 그냥 꾹꾹 말없이 하고, 머리가 비상해서 하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에 그 고린도서 4장 살펴봤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무효케 하신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앞에 똑똑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똑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터를 닦아서? 자기가 터를 닦아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 짓기를, 그것을 명예로운 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어려운 일을 뭐 했다? 명예로 하였다. 주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자기의 뭐로 여겼다? 명예로운 일로.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홍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예로운 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도 하기 싫죠 뭐. 편안하고 싶으니까.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 편안하게 누이다 가는 게 좋겠어요? 힘들어 일 꿍꿍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으세요? 병원 가서 편안하게 병원 침상에 편안하게 누워 계시다 가고 싶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네. 너는 가만히 있고 너는. 네. 네. 어르신분들 어떻게 가고 싶어요? 힘들어도 일하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 길 가는 것을 뭐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데 왜 여러분 그 힘을 뺏어가고 왜 건강을 뺏어가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힘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힘을 빼가겠어요? 어디로 가니까? 건강 좋으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못 가라고. 여러분 제가 보면요 참 어리석게 살아요.
어떤 데로 보면 저렇게 안 보이시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정말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안 보이나요? 여러분이 저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은혜로 산다고. 조금만 하면 기가 빡 죽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2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주는 말씀이다.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기록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 말로? 자기에게 주는 말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복음을 듣지 않는 그곳에 생자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뭐로 여겼다?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삶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생이 길지도 않는데 이 땅에 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선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은 묵고 즐기는 시기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이 육신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듣지도 보지도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고 친히 만드신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영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육신의 때를 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을 잘 준비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기간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지 마시고 육신에게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영혼을 잘 준비하는, 아까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성변상 집사님도 우리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을 만날 준비, 우리는 결혼식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신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준비되는 기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기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비유가 준비 잘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만날 준비 잘하라. 그런데 여러분 5명은 왜 준비를 안 했을까요? 왜 5명이 준비를 잘했는데 왜 5명은 준비 안 했을까요?
10명이 기다리는데 5명이 틀림없이 그지. 야, 기름 준비해라. 신랑 늦게 오면 어떡하나.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준비해라. 저는 분명히 우리 농수께 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쓰게 돼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후회함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십시오.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바르도록 했습니다. 5명도 여러분, 설교론 5처녀가 준비 안 하고 있는 그 처녀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기름 준비해라. 신랑 늦게 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언제 오더라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5명이 그 상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혼식장의 문이 딱 닫혀서 두드려도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두드려도, 그러니까 안에서 뭘 합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여러분, 이들이 후회를 했을까 안 했을까? 기름 준비 안 한 걸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 여러분,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제가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우리 농수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목회 농수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이를 갈며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내가 왜 말을 안 들었던가, 왜 내가 말을 안 들었던가, 수없이 한 말을 왜 내가 안 들었던가, 그날에 가서 이를 가며 후회함이 없도록 하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목사님 소원 제발 좀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를 잘 하십시오. 거기 가서 이 갈고 있으면 제가 가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싶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준비 잘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농수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